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이나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남은 자들의 거룩한 반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주전 640년경에 요시야 왕 때에 활약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 같이 남유다의 마지막쯤에 종교 개혁을 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8살 때에 왕이 되어 20살 때부터 종교 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행사했던 사람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서는 1장, 2장, 3장으로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가 전한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 시대적으로 보면 굉장한 포괄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신약시대에 오고 그리고 지금 성령시대 마지막 종말까지 다 포함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역사하지만 그 시대를 향하여 예언했던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바냐서를 보게 되면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멸망의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을 사용하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다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남은 자들의 예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오지만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삼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남은 자들에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대상이 된다. 이것을 바로 남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다 포함된다고 2장 11절에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어떤 자였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면 이 남은 자들을 시온의 딸 혹은 예루살렘의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자들에 대한 이 반응이 어떤 거냐?
남은 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야 되느냐? 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이 남은 자들에게는 이 반응으로 나타내야 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거룩한 부담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스가랴서가 말하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모든 시대, 과거, 현재, 미래 시대까지 다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예언했다라는 말씀이죠. 언제나 남은 자들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11절에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우리도 영적으로 남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은 어떤 자이냐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 12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만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약한 자일지라만 그런 자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보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거짓이 없는 혀, 남한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된 혀가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상에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이 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알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거짓된 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거룩한 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수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죄악과 수치가 뭐냐, 지옥이 뭐냐, 우리에게 스바냐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어떤 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도 안 들어, 듣지를 않아. 안 듣는다는 말은 말씀을 안 듣는다는 의미도 되지만 오늘 말씀같이 행동을 옮기지 않는 게, 너 왜 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귀로만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는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냐고 오히려 우상으로 가까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수치는요, 참 부끄러운 수치예요. 그 3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의 모습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유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남을 힘들게 하고 고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대의로 인하여 근심한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희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세상은 다 부패되고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의로움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에게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거하는 여호와는 의로우다. 불의를 행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를 행한 자는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 하나님을 떠난 자는 수치를 모른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 치욕거리, 타락한 이 모든 것을 나의 거룩한 부담으로 여겨야 된다. 여러분, 부담되기 싫죠? 뭐 하게 되면 나 부담돼서 못해요. 목사님 나 그거 부담돼요. 힘들어요. 거룩한 부담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와 치욕을 내 자신의 일로 여기는 거예요. 내 부담으로 여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냐고, 오히려 타락하고 세상으로 부패되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야?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왜 교회가 부패된 거야? 왜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그것이 바로 나의 문제고 나의 자신이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거룩한 부담이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그래도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교회의 침체와 예배 중단과 하나님 앞에 나왔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담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관한 영혼들이 그렇게 기도해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야? 원망하지 말고 그래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난주 전도할 때에 다른 교회 나가는, 서울로 나가는 나이 드신 어르신 권사님께서 차 한잔 하라고 해서 들어가서 차를 마시는데, 목사님 요즘에 전도해도 안 돼요. 전도한다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전도밖에 뭐 있어요? 그래도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요. 저들이 그대로 있으면 세상을 떠나면 지옥 가고 이 세상은 지옥같이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상을 떠나면 저 하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는 거룩한 부담, 그래서 남겨주셨고 남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남은 자로 삼아주셨냐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전도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사는 거룩한 부담으로 우리는 반응하자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말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복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왔으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 17절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믿음.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반응으로 이 거룩한 복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셔서 구원을 주시기로 언약한 백성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저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가운데에 어떻게 말씀,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계셔요. 교회 안에 계셔요. 많은 사람이 모이든 많지 않은 사람이 있든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셔서 만나주시고 임마누엘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아의 물개라고 하는 조련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가 은퇴한 후에 태양해요 부산 앞바다에서 스시마 섬까지 48km가 되는데 그것을 수영해서 횡단했어요. 장장 13시간 16분 동안 수영해서 가는데요, 바다에는요 상어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수영하냐면 양쪽에 배에서 그물을 깔아서 그 밑에 그물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배가 가면서 그 물에 수영하고 가는 거예요. 상어가 침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수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물을 쳐주셔요.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위험한 상황 속에 오늘 말씀같이 건져 주셔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영향에서부터 차단시킵니다. 죄의 어떤 결과로부터 우리는 잊지 않게 해주십니다. 어떤 죄의 자리나 존재로부터 하나님은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이요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헵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되는 복,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기뻐하신다. 근데 그 기쁨이 나에게도 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하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도 헵시다 기쁘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 남자들을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끝까지 중단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7절 8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인하여 최후의 심판이 그 시대에 오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모아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명성과 칭찬을 받게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삶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또 반응합니다. 남은 자들은. 스바냐 선지자는 남은 자들에게 영적과 육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볼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렇습니까? 기뻐합니까?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텐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코로나보다 더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라. 왜요? 오늘 말씀의 죄와 형벌을 모두 다 제거했다라고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다. 나의 죄악을 다 해방했다. 죄악에서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닿도록 어젯밤에 일본하고 축구했는데요. 2대1로 이겼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가 나올 때 많은 삶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았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전도다 보면은요, 죄가 많아서요,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갔었어요. 이제는 회개하면 예수님이 다 제거해줘요. 죄가 소멸도 없어요. 등지로 던져버렸어요.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줬어요. 뿐만 아닙니다. 죄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우리는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와 형벌을 다 제거해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용서와 회복의 관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원수를 어떻게 해요? 심판받게 해줬어요. 다 제거해 줬어요. 원수마귀 사탄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슬픔을 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저주를 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들로 싸우게 할까? 막 싸우고 이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 주의 배에 막 돌아요. 이 돌다가요 어떤 자를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슴떼가 이렇게 명수들이 주위에 맴 들고 있습니다. 기회를 보고 옵니다. 그런데 가장 잘 못 걷고 못 뛰고 힘 약한 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 악한 영들이요 우리의 주위에 맴 돌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 와서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자들을 가만히 봐요.
이단에 빠진 자들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연약한 자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 또 잘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역사적 사명을 싸우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움에 전문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을 가지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싸울까? 어떻게 하면 마음에 상처를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괴롭게 할까? 역사적 사명, 원수적인 사탄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남은 자들에게 다 제거해버렸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싸우는 용서가 아니라, 아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군과는 싸워야죠. 성령은 뭐냐?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남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반응이에요. 거룩한 삶의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하나 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면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을 당하지 아니할까? 이렇게 염려할 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두려움은 원수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두려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주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발과 아사라신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불이 내려졌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한 곳에 비가 내려지는 이 바알신은 농작물을 풍성하게 하는 신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메마르게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서 모든 산천초목을 다 풍족하게 풍요롭게 풍성하게 해줬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두려움 없었어요. 그런데요,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사라 신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19장에 가서는요, 그 이세벨이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가가지고 나 죽겠네 하면서 도대나무 안에서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할 일을 다해서 이젠 피곤하고 지치고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나를 데려가소서라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어루만져 주셨어요. 물과 떡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으니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은 쓸쓸하고 외롭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을질 오면 왜 남자들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요, 외롭대 외로워. 낙엽이 떨어지니까 외롭죠. 나무도. 하지만 나무니까 왜 외롭습니까? 왜 쓸쓸합니까? 왜 혼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요, 때로는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원수는 다 쫓아버렸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려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밤중입니까? 절망의 밤에 있습니까? 고통의 밤에 있습니까? 슬픔의 밤에 있습니까? 외로운 밤에 있습니까? 몸이 아프고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절망하고 실망하고 두려움 속에 살지 마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복입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라. 남은 자들이요, 여러분이요, 이제는 더 힘있게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이사야서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왜 손을 늘어뜨리고 할 일이 없이 그냥 계십니까? 왜 근심과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불평하고 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내가 하여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 그 부담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신 거룩한 복을 주시고 함께 해준다는 이 복, 세상은 떠났죠.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얼쑤마기는 사탄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되어지게 해주신다는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맡겨준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 듣는 여러분, 힘들어하는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 몸이 아파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남은 자들의 거룩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이 시대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도취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아직도 세상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에게 남은 자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같이 우리는 거룩한 반응을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안고 내가 해야 될 거룩한 부담으로 여기고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거룩한 부담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에 감사하며 거룩한 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남은 자의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그렇게 만들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평국노회가 저희 교회에서 회주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회주됩니다.
은혜롭게 오시는 목사님들 안전하게 왔다 가시고 은혜로운 휴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운동 333 기도운동 매일 성경 큐티 주부에 있는 대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12회 연주요 바로크 오라토리오 합창단에서 10월 22일 날 오후 7시에 고향 아람누리 아람 음악당에서 있습니다. 제가 단목으로 있어서 영적 지도자로 기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세례 문답이 29일 날 10월 주일 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에 환절기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승리하는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남은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반응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마음 교회와 성도들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오늘 또 전세계 한국에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